율법주의는 초기 시절부터 순수 그리스도교의 주요 장애물이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미 뚜렷이 드러난 상태였다. 그 율법주의는 특히 바리새인으로 알려진 무리들의 관념을 지배하였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며, 한 참고 문헌에 따르면 그 집단이 자신을 참 이스라엘을 구현시키는 친목 모임이라는 자부심을 통해 나머지 다른 백성들과 거리를 두어 구별하는 데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바리새파의 형성은 그리스도교 이전 시대에 숭고한 목적을 가진 근본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발생했다. 그것은 그리스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위협을 받는 과정에서 종교적 헌신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그 시대의 그리스 문화화로 인하여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부터 유대민족의 사고와 관습, 일상생활을 꾸준히 잠식해왔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 온전히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 결과 그들은 열성적인 지지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순결한 숭배를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수께서도 그들이 어느 정도의 의로움은 가졌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메시아가 오자 그를 반대하는 자들 중 주요한 부류가 되었다. 그리스도에 대해 강력하고 거듭된 비난을 한 부류에는 바리새파 외에 다른 집단은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려는 그들의 관심은 율법주의로 변질되었고, 이는 그들이 편협하고 경직되어 정의, 자비, 충성, 이웃사랑 등 더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피하기 위해 몹시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은 누구든지 율법을 어기고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표면상으로 율법주의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세라면 학자들에게 공로를 인정받았을 근면성과 지속성을 통해 가능한 모든 사례와 삶에서 일어날 우발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은 토라의 주석을 달고 분석하고 해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그들의 율법 해석은 교묘하고 복잡한 거미줄로 되어 평범한 인간의 일상생활까지도 끔찍한 지장을 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려 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적용하면서 발전시킨 전통이 보다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율법의 적용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게 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극단적인 집중은 그들을 필연적으로 독선적이 되도록 만들었고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했다. 율법에 대해 보다 철저한 순종과 여러 가지 금기사항을 계승하여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한 율법 해석과 그에 따른 일상적 경건행위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그들은 의롭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자신들은 긍지를 나타냈다. 나는 고대의 이러한 패턴이 가져오는 결과를 사실상 현대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믿는다. 워치 타워의 출판물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랍비적 해석에 기초한 탈무드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발전된 내용임에 대해 매우 부정적 언어로 종종 비판해왔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이 조직은 복잡하고도 놀랄만한 규모로 자체의 율법 체제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모두 회중을 깨끗하게 한다는 명분과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행하여져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확실히 드러내려 하였다. 워치타워 조직은 그러한 법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징계를 경시합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모든 걸음마다 훈련을 받음이라는 부제 아래 이러한 훈련을 제공함에 있어서 신세계 사회에서의 그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하여 성서에 기록된 명령을 신세계 사회의 사례, 규칙 및 원칙과 삶의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대규모의 신권적 법체계가 설립되고 있다. 그 대규모의 신권적 법체계는 그 기사가 쓰여진 이후 30년 동안 훨씬 더 커졌다. 이것은 성경으로부터 직접적인 근거를 결코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만일 그러한 근거를 성서로부터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대규모의 신권적 법체계의 설립이라는 이름으로 기술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설립은 관련된 성경 구절의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생활에서 일어나는 쟁점과 문제에 더욱 세부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설명이나 권고의 형태를 넘어서 추측에 의한 해석 자체가 신권 통치의 법이 되도록 확대시켰다. 그러한 행위나 행동 규칙을 특정하게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율법은 공동체의 구속력 있는 관습이나 관행,
통제 권위에 의해 구속력이나 강제력으로 규정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행동이나 행동규칙으로 정의된다. 율법은 주권자의 모든 대상에 대해 그 권위의 복종을 암시하므로 권면과 대조되는데, 일반적으로 권면이란 가르침을 통하여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들이 더 이상 모세의 율법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그들이 정한 다른 지침에 따라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들은 의로움이 그 지침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율법에 따른다는 증거이다. 1981년 여호와의 증인 장로들과 함께 열린 세미나에 사용하기 위해 편찬된 왕국봉사학교 지침서의 일부인 자신과 모든 양떼에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제목의 워치타워 출판물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144면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행동규칙의 체계인 새로운 법의 통제 아래 있게 되었다는 원칙이 먼저 제시되었다. 이는 새로운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제목 뒤에 나오는 문단에서 인용된 본문을 간단히 읽어보기만 하더라도 그 구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성서의 문맥을 무시하고 실제 의미와는 다른 의미가 되도록 의도되어진 것이 명백하다. 성경은 자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법 갈라디아 62에서 언급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는데, 그것은 새로운 법에 의한 통제의 방식도 체계적인 규칙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의 가르침, 그의 본보기, 그의 삶의 방식에서 발견되는데, 이 중 어느 것도 새로운 법에 의한 통제의 방식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대신에 그의 법은 충성스런 사랑의 법과 믿음의 법으로 나타나며, 사랑이나 믿음은 규칙의 체계나 규정으로 요약하여 표현되거나 또는 온전히 표현될 수 없다.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을 법으로 제정할 수는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법은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법은 본질적으로 믿음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제시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나는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가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실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과분한 친절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새로운 통제의 법적 방식 아래에 있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과분한 친절이나 은혜 아래 있는 인간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1976년 여호와의 증인 통치체가 지부 사무실 서신 응답에 대한 보조서라는 지침서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지침서는 조직의 지부위원들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그들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의 목적은 지침서가 통치체에 보다 최근의 결정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개정된 내용에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조직의 접근 방식에서 율법주의적 관점이 지배하게 되었다. 사실상 삶의 모든 부면의 가족 및 부부 문제, 고용, 사회 및 공동체 관계들은 본 간행물에 수록된 방침 중 한두 군데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 색인에 기재된 174개의 표제는 단지 그 페이지들에서 설명되는 현실을 피상적으로 볼 뿐이며, 이는 조직 방침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복잡해졌는지에 대해 극히 일부만을 나타낼 뿐이다. 더욱이 매뉴얼의 페이지들의 목차조차 내용의 일부분만을 설명해준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세분화된 방침의 규정을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파수대 기사들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규정과 그 하위 규정들의 가지는 마치 유대인의 탈무드처럼 된 것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해가 지남에 따라 통치체 회의의 결과로 공식화된 새로운 규정들을 보게 된다. 개정된 지침서를 관련 지침이라고 칭하도록 했지만, 회중의 장로, 여행하는 감독자나 지부, 위원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침서의 내용이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율법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어떤 직책을 맡은 자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침과 결정들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이러한 방침들은 마치 성경의 직접적 진술인 신성한 율법과 같은 존경심으로 다루어진다. 증인들은 이런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파수대 1944년 5월 15일 152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조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권적 통치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그의 조직의 법은 위대하신 신권 통치자이신 여호와 최고 사령관으로부터 친히 나온다. 신권적 조직은 위에서 아래로 품격 있게 통치되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다.
오늘날 증인 조직 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규모의 신권적 법체계라고 불리는 것이 소위 밑바닥에 있는 신자들이 구성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대규모의 신권적 법체계는 증인 공동체의 통제 권위를 나타내는 이상의 것은 아니다. 조직 역사를 자체적으로 살펴보면 워치타워 협회 제2대 협회장인 조셉 F. 러더포드 협회장 시절에 이러한 율법주의가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데 협회의 설립자인 찰스 테이즈 러셀 협회장 재임 기간 동안은 전혀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없었다. 러셀의 죽음과 러더포드의 협회장 선출에 이어 조직 행정부에서 전혀 다른 어조와 분위기가 이루어졌다. 러더포드는 의견 차이를 포용할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러더포드의 측근인 A.H. 맥밀런은 그는 성경이 분명히 가르친다고 이해한 것과 반대되는 어떤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 진술은 협회장이 가지고 있던 통제 경향과 자신에게 부여된 엄청난 권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무엇을 통해 인도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그 자신의 견해에 바탕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생활의 모든 면을 포괄하는 규칙과 규제의 법전과도 같은 온전한 율법 체계가 제대로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는 사실상 1950년대였다. 이는 특히 1944년 이후 10년 동안 표면화된 제명 처분을 강조한 결과로서 크게 진전되었다. 특히 1944년 이후 몇 년간은 단순히 성서적 조언 자체에 대한 논의, 예를 들어 고린도 첫째 편지의 5장에서의 사도인 조언자가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지만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우상숭배자, 중상자, 술주정뱅이 또는 사기꾼과 사귀지 말라는 권고를 하였다. 그 조언의 타당성과 그에 고착하는 지혜에 대해서는 의문이 여지가 없다. 그러나 조직은 이제 그러한 성서적 권고에서 여러 율법 분야로 가지를 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적인 여러 규칙의 강령이 생겨났다. 1950년대부터 제명 처분에 대한 강조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분야와 더불어 특히 성도덕의 분야에서 죄악으로 간주되는 특정 행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는 회중 감독자와 여행하는 감독자들로부터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회중의 감독자들은 이런 경우에 협회의 방침은 무엇인가, 회중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등의 답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따라서 이 사람들로부터의 문의가 워치타워 브루클린 본부로 들어왔다. 많은 경우에 봉사부의 부문별 구성원은 요청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관련된 상황에서 제명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구성하거나 구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으로 정확하게 명시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질문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그러한 모든 경우에 일상적으로 사용된 처방은 부협회장 프렌치에게 질문하라는 것이었다. 프렌치 부협회장은 그 사건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의해 삶이 영향을 받을 사람들과 개인적인 의사소통을 전혀 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의 답변의 상당 부분은 해석적 추리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단순히 권고나 상담의 연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개별적인 양심에 따라 올바로 결정하도록 버려두어야 할 사안의 실제적인 결정들을 어떤 사람에게 결정하도록 할당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협회장이 아무리 성실했다 하더라도 20대 초반부터 외부 세계본부 직원들이 그들이 택한 공동체 외부의 생활을 언급할 때 흔히 쓰는 용어에서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다소 고립된 본부 생활에만 익숙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속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일들, 즉 가정과 가족을 가지고 있고 결혼을 하여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의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해야 하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프레드는 자신의 경험에서 거의 또는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 여러 해 동안 나는 그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보아 그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혹은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절연된 삶이란 표현이 적절할 수 있다. 당시 프렌치 부협회장이 제공한 답변의 상당수는 파수대 잡지의 칼럼에 실렸다. 그리고 대규모의 신권적 법체계 전체가 놓여진 기본적인 틀은 그 이전 시기에 개발되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반적으로 통치체는 이 기본적 틀에 확장을 하거나 거기서 발견된 것의 특정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일뿐이었다. 이러한 법들 전체 중 아주 일부라도 논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예 1. 두 여자가 군사기지에서 청소부로 일한다. 한 명은 가정에 고용되어 있고 그 가정의 가장은 군대에 있다. 다른 한 명은 막사를 청소하기 위해 고용된 일꾼이다. 답변.
첫 번째 여자는 가족을 위해 그런 일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사야 2장 4절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론 짓는다. 그녀는 일의 장소와 가족이 생계 책임자가 군대에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충돌하는 어떤 단체에 의해 고용된 것이 아니라 개인 가정의 일반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그녀는 회중이 성원으로 머무르면서 파이오니아 봉사의 특권을 원한다면 그녀의 직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좋은 본보기가 되는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여성은 고용에 의해 어떤 단체를 위한 일로서 이사야 2장 4절과 조화되지 않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용역을 반복해서 제공하고 있다. 그녀는 군대에서 급여를 받고 군소유물의 관리에 봉사하며 그녀를 그 단체와 그 단체의 목적이 일부를 수행하는 데에 반복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그녀는 이사야 2장 4절과 대립하고 있다. 예. 이 배관 사업을 하는 형제가 현지의 교회 지하에 있는 부서진 수도관을 긴급 수리하라는 전화를 받는다. 얼마 후 교회의 대표가 건축가인 다른 형제에게 새 지붕을 얹고 교회에 덧씌우는 것에 대해 연락한다. 답변. 첫 번째 형제에게는 교회가 계속 일을 할 다른 배관공을 찾도록 권하는 한편 인도적인 봉사 차원으로서의 양심은 위급한 상황을 돌보는 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 위급한 상황에 처해진 누군가를 돕는 것에 비판적이거나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는 증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형제는 많은 가정과 사업체에 지분과 증축물을 올려놓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경우는 계약을 맺는 것이 거짓 숭배의 진보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우체부가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협조를 하는 행위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큰 바벨론이 영속성을 돕기 위해 거짓 숭배의 확장을 위한 전용 건물의 대한장 시간의 작업이 수반될 주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제명에 처해지게 된다는 뜻일 뿐이다. 주어진 예들은 일부만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 이후 많은 추가 규정이 만들어졌다. 조직이 율법화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982년 6월 15일 독자로부터의 질문 31면은 증인이 혈전에 의한 뇌졸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또는 다른 목적으로 거머리를 이용해 피를 뽑을 수 있는 의학적 치료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까지 정하고 있다. 결론은 노. 이와 같이 균형 잡히지 않은 사고는 이미 기술한 여러 정책에서 워치타워 조직이 취한 극단적 입장에 대한 정확한 설명일 것이다. 아마도 군복무 대신 수행될 대체 복무의 문제가 그 점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